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고난과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순위로 매겨보면 1위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2위는 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숱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난도 고난이거니와 바울은 복음의 길로 들어선 교회 교인들의 고난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낳은 자식 같은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의 심정은 어린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더욱 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 숭배 정책을 펴는 중에 기독교인을 희생의 제물로 삼았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배도자라고 공격했으며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요상한 미신에 빠진 무리로 치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고자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는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바울을 통해서 이겨내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피조물도 탄식과 고통 중에 해방의 날을 소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 만물을 의미합니다. 본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행위로 선하게 피조되었으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 저주하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지금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고 그 고통에서 해방될 날,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녕 그날에야 피조물은 자신들이 허무함과 썩어짐에서 완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에 동참함으로써 자신들도 창조 당시 본연의 영광을 회복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피조물은 해방의 날을 고대하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은 계산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여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계산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은 비교조차, 즉 계산조차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 중에서 장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는 보이지 않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질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품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계획이고 실천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계획과 실천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